에베소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회개가 필요한 세상, 또 천국에 다가오고 있는 세상, 또 기적이 가능한 세상, 또 영생하는 세상에 관한 예수님의 세계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정된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미천한 동물이 사람과 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세계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면 모든 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루어진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 하는 그 말씀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된 것들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예언된 일들대로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되고 예정된 그런 세상을 보고 계시고 그런 예언과 예정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정되어져 있다 또는 예언되어져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점치는 곳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어느 때라도 점쟁이들이 있었고 많은 점들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곳에 가면 과거의 일들을 알아맞추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과거에 너가 이런 일들을 겪었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네가 이런 나쁜 일들을 겪게 될 텐데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치는 것 그것이 옳다거나 점이 맞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점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보면 예언되고 예정된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에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할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은 것들을 예언해 놓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 세상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이 예정이 언제 되었는가? 그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과학계에서는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곳을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그 일들이 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때를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것, 미래의 일을 계시한다는 것,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보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해 주셨거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특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도 진짜 용한 점쟁이는 가끔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실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보시고 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가운데 그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이미 다 짜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고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예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시 말하면 예정과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파괴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 아주 사소한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세계관은 이 세상이 그렇게 다 예정되고 예언되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세계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예정되어 있다. 이미 다 프로그램되어 있다. 다 짜져 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계를 보셨고 이 세상이 예정된 세상이라는 것을 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예정되어 있고 작게는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도 다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예정된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정된 세계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염병이 생겨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이 전쟁이 더 확전되어서 3차 세계대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불쑥불쑥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된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 쪽으로나 그냥 물길 가듯이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튼튼하게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정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예정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예정되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세상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세상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되어서 나쁜 일이 올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불안해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혼란한 일들,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세상,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예정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예정된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